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된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고 나온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도요, 유월절 이게 넘을 유자고 넘을 월자입니다. 왜 유월절이냐? 이집트에 있던 모든 초태생, 그게 사람의 아들들이든 동물의 새끼든 이 초태상은 전부 죽는 밤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그 심판이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갖가지 재앙을 당해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죽이는 것입니다. 네.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애굽의 전역의 모든 집을, 이 사람의 아들은 아무튼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초태생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그냥 유월절, 너물, 너물 월, 그냥 천사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심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유대력 아비볼,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1월 달입니다. 유대력 아비볼, 1월 14일인데 저녁 때에 하루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일 저녁인데 유대인들한테 이 날은 새해 첫날입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면서 새해 첫날입니다. 설날과 같습니다. 1월 14일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이 문짝을 걸려고 세운 이 양쪽 기둥이죠. 이게 설주고, 인방이라는 것은 가로로 놓여 있는 이 나무죠. 여기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양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습니다. 그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요,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리고 24km 이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보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6월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인 남자아이가요,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 이렇게 칭합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칭하여서 장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아이들은요, 12살 때부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성인. 그리하여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가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이 몰랐습니다. 부모는 아들 예수가 당연히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길을 가서야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막 올려주세요.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여기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아들이 된 이 아들 예수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민족 최대의 종교적 축일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기쁘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가슴이 아주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겠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크고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거리 구경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아들 잃어버렸을까요? 오랜만에 여러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떤다고 아들 잃어버렸을까요?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과 광경들 그거 구경하느라 정신 팔려서 아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구경하느라 아들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수다 떤다고 아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신기한 광경, 물건들 구경하느라 정신 팔려 아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예수를 잃어버린 건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가 실수로 또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 예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12살 예수님이 맨 처음엔 부모님을 따라 나섰다가 예루살렘 거리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모님을 놓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아들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4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3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 예수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머무셨더라 이 말이 헬라어로 휘페메이넨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능동태 목적격 동사예요.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 목적격 동사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12살이었던 예수님은 당시에 일부러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 이 43절에 나오는 머무셨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페메이넨 이 말이 능동태 목적격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억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예루살렘에 남은 이유가 뭘까? 잠시 후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루길을 와서야 아들 예수가 옆에 없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죠. 하루길을 가서야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무관심해도 됩니까?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다고 해도 부모는 부모인데 어떻게 세상에 하루길을 와서야 아들이 옆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부모가 하루 종일 아들이 옆에 있는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뭔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은요, 가족끼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어요. 당시에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치안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어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우는 사람들은 보통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두 그룹. 여자들과 아이들 그룹이 남자들 그룹보다 일찍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걸음이 남자들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여자들과 아이들만 먼저 보내지는 않아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자들 몇 명이 여자들 그룹에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자와 아이 그룹이 먼저 떠난 후에 남자 그룹이 한참 늦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저녁 때쯤 여자들과 아이들 그룹과 남자들 그룹이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때 저녁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날을. 저녁에 숙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여자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그룹과 남자들로 구성된 그룹은 하루길을 가는 동안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안 보이자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예수가 여자들 그룹에 포함되어서 엄마 마리아와 같이 먼저 출발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12살이 되고 율법의 아들이라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요셉의 눈에는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출발한 그 여자들과 아이들 그룹에 예수가 안 보이자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하고 함께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12살이 된 예수를 율법의 아들, 즉 성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남자 그룹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예수가 아버지와 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을 간 후에 저녁에 숙소에 도착해서야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 어린 예수가 없어졌으니 말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틈에서 아들을 찾아봤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성에 홀로 남아가지고 애타게 부모를 찾을 그 아들 예수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오던 길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본 적이 없냐고 물어봤겠죠.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하루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가면서 이 마을도 들리고 저 동네도 들리고 이 장터에서도 찾아보고 저 시가에도 찾아봤겠죠. 하지만 어디에도
아들 예수가 없습니다. 근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 길을 또 걸었으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주 그냥 심신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걱정은 아주 우리 아들 예수가 어떻게 됐나 걱정이 태산이고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다 찾아다녔죠. 이틀 동안 발에 땀이 나도록 찾아봤는데 예수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즉 3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혹시 굶고 있지는 않은지 울고 있지는 않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했는데 다시 만난 아들은 너무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선생들이라는 것은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앉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근데 듣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목격하고 경탄을 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6월절 절기 동안에는 성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대요.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성전 마당을 개방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종교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들을 질문하고 전문가들, 즉 율법 박사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살인데 그 열린 마당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년 예수님의 이 지혜와 대답을 듣고 경탄을 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보고 놀랐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48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야 너 왜 그랬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면 널 찾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부모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씩이나 있었던 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지만 성질을 죽여가면서 마리아는 최대한 부드럽게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가요,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알아요?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 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49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49절은요, 여러분,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음성입니다. 12살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자,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부모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잃어버린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한테 왜 날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되묻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대요. 50절, 51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여기 49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첫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맨 처음의 음성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이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근데 부모는 그 이유를 몰라. 부모님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몰랐죠. 근데 그걸 부모가 알지 못한 건요, 부모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갖고 스스로 홀로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무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12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지금 처음 간 거예요. 말하자면.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가 지금 성전으로 온 걸 보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지성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영을 깊이 그때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날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셀프 어웨어니스. 자의식.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12살 된 자기 아들 예수가 성전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깊이 타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 부모님을 따라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께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살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자각을 그때 하고, 그리고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에 사람들이 다 경탄을 했죠. 그때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스스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얘 어찌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니?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질책을 할 때 예수님은 독특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셨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인 하나님의 전을 말합니다.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죠.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이죠.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인 겁니다. 한 형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이 지금 아버지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요. 자기가 아버지 집인 성전에 머무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거처가 어디인가요? 100평짜리 아파트입니까? 호화빌라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참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쉬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한 주 전에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셨어요. 28년생인데요. 28년생, 29년생, 우리 아버지는 30년생이신데 2년 전에 돌아가셨죠. 30년생, 31년생, 32년생, 이 1920년대 후반하고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1930년생 이 원로 목사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유 목사님, 우리 1930년생은 일제 마렵하고 6.25 전쟁 때 3분의 1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일제 마렵 때 배고파서 죽고, 그리고 이 1930년생이 20살 되면 1950년인데 그때 한국에 무슨 사건 났어요? 6.25 전쟁.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 우리 1930년생은 일제 마렵 때랑 6.25 전쟁 때 지나면서 3분의 1이 죽었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장가가고 말이죠. 시집가고 자식 낳아서 어려운 이 조국 근대화의 그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그 희생하고 어려우면서 자식 그래도 공부시키고 키우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네. 그 세대가 거의 지금 김동길 교수도 돌아가시고 다 지금 세상 뜨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대들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동기 교수가 죽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소풍 왔다가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요. 좋게 말하면 소풍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디로 가요? 영원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요 내가 손에 아주 힘있게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거를 내가 그리고 손에 힘있게 붙잡고 있는 모든 거요, 그거 모래알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보면 손을 이렇게 쥐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죽을 때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손바닥을 다 피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 광고 카피에 이러한 그 문구가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일을 지금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일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움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집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무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당연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아까 그랬죠. 그 말씀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그것은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어요. 근데 역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 시편 84편 10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 느낌이 다가와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안 해놨어요? 시편 84편 10절. 자, 요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죠. 하느님 집 문간을 내가 차라리 살겠다.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다. 새번역 성경도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끝으로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내는 하루가, 여기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100시간보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기 2장 49절에 이 성경을 직접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거기 내 자 앞에 1번이라고 각주가 있어요. 1번. 성경에서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면요, 1번이라고 각주가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1번을 보면, 각주를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간주 성경에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요, 비록 12살 때지만 아버지의 일로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집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분이 비록 12살 소년이었지만 얼마나 내적으로 아버지를 유하는 분이셨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12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12살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도 주님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세계를 바꿀 빌리 그레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 배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BTS 같은 가수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슨 과학자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도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요,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상들 것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통해서 착각 속의 위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 속의 위기.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여기 44절 앞에 말씀을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실상은 같이 가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위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실상은 주님과 같이 가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 아니냐,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없이 하루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가장 위기의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영적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일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일 자체만으로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난 너희 모른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예언하고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뜻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복하며 사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 주님이 승인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건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죠. 나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허락을 했죠. 근데 나단이 주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건 다윗이 그건 할 일이 아니라고. 중심은 받으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요, 명분이 그럴듯하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위안이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 가운데 하루 길을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 많지만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 우리의 계획과 사역이 내가 주가 돼서는 아니 되고 내 생각이 주가 돼서는 아니 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이분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 론 사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캐나다 분이고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인데 예언 사역에 큰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인데 이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야, 내 아들아, 저 선교사는 일본에서의 사역을 이제 종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내 뜻이다. 근데 네가 재정으로 자꾸 후원을 하니까 그가 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의 일이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어떤 분은 자기의 명성을 쌓고 자기의 피라미드를 높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딱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질투를 갖고 자기 경쟁심을 갖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여행에 분주했던 마리아. 6월절에 이 웅장한 그 예배의식에 정신이 팔려버린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 바라봐야 될 것. 즉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친 실수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마리아는 당연히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여러분도 자칫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내 삶의 전영역에 항상 인정하고 초청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은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마리아는요, 친족들과 동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것은 잘못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갔을 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그때 오히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선지자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어디 계십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로 중에 다른 것들도 다 챙겨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것부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는데 율법 박사들하고 선생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 지혜에, 그 대답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12살 이전부터 성경을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질문도 기본이 있어야 질문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무슨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장 보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대표로 지금 앉아있는 조희정 권사님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복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요, 전 세대 예배로 갈 것입니다. 3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갈 것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여러분, 12살 때 이미 성경 교사들하고 토론을 해. 이건 여러분, 소년기의 예수님의 종교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의 종교 생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적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조희정 권사님 가정처럼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요, 저녁에 식사할 때 아들아, 오늘 설교 중에 네가 제일 은혜 받은 거 한번 말해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먼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식탁에 밥 먹기 전에 먼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부지기수로 받는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여, 나의 거처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의 근거를 어디에 세울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처럼 우리도 실상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그러한 위기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살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계속 탐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결단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